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존귀하신 주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만 향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비하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고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즐거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을 들 주님의 은혜 아래 안식을 주님의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나온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우리 은혜로 살면서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영광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돌이켜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난 허물과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고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길 원했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예배하시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매 순간순간 부어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한 주 가운데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가 오늘 복된 날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드려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동행하셨고 힘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만 그 은혜로 살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돌이켜볼 때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들과 믿음을 살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 주의 보혈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주셔서 가슴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내주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원했지만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임하셔서 나는 전널전널을 치료하여 여호와라 말씀하시던 대로 어루만지시고 속히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삶의 커져가는 어려움들로 힘겨운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모든 곤란함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신 정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공부하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성도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믿음을 화답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원하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날에 예배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혹 입술로서 행위로서 악한 생각으로 믿음 없이 살아온 각자의 허물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사 깨끗이 씻기시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사상 유례가 없었던 역병 코로나가 창궐하여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며 경제적으로 핍절하여 힘들게 살아가며 정신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교훈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 이 역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세상이 악하여 어른 공경이 점점 옅어지는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까지 부모 공경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런 세대가 올 것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서로 신뢰하는 부부, 사랑하는 부부, 그런 우리 충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이 역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생기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제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양대 조선소가 수주 실적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수주 실적도 나날이 늘어나서 이 거제 지역이 아버지의 경제가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행교회가 올해 세워놓은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갈급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갈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우리 중교회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회복되고 있는 성도가 있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투병하는 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하여 슬픔에 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지에서 수고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며 사역하실 때 주의 손이 함께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협력 선교사님, 협력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학업으로, 군문으로, 유학으로, 해외 근무로 떠나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청지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복되게 하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8절까지. 신약 264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가 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는 지중해를 이렇게 중심으로 고린도 운하가 아주 유명하죠.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고린도 운하를 한번 봤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참 대단합니다. 그 지중해 이 동서를 이어줄 수 있는 아주 활발한 상업 중심지가 이 고린도입니다.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만큼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고 또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아프로디테 그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고 또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 행위의 일환인 성전 창기라고 그러죠. 창녀들이 또 많이 있어서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부도덕한 삶을 살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나 또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부도덕하고 좀 오염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붓 어머니와 근친상간할 만큼 아주 악한 성적 범죄가 참 가득했었던 고린도.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혹은 고린도화 되었다 그러면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될 만큼 고린도는 물질이 풍성한 것만큼 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아주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악한 문화와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안에는 성 혹은 결혼, 이혼, 독신 등 이 성의 성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고 바울은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권力투정과 연관된 문제 때문에 많이 분열되어 있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위치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편에 있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짓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혹은 나는 뭐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파벌이 형성됐습니다. 파벌이 형성돼서 자신들이 추종하고 편애하고 있는 그 사도들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 안에서 지위와 그 권위를 따지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분쟁이 그냥 말로 끝나지는 않고 이게 심화되면서 이제 이교도의 그 법정에까지 고소하는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커져서 세상 법정까지 이제 고소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고사나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 유교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도 우상 숭배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만찬식을 할 때에도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막 배부르게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남의 밑에 일하는 노예라든지 늦게 일하고 오는 사람들도 늦게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에.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로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가 있긴 한데 그냥 거의 형식화된 종교, 이렇게 전락되는 위기를 고린도 교회가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있는데 서로 은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 비교하는 것이 나쁜 게 없는데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나은 거다라고 따지며 다투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참 당황스러운 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부도덕함, 또 분쟁, 분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이 사람 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가 언변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데 내가 말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헬라 철학 사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과 세상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저 이 복음은 미련하게 들릴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민에 잠겼어요. 과연 이 고린도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다가 그가 결론 내리기를, 이건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가 성령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이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쨌든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교회 안에는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의 편에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지? 하다가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이며 또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문제점이 많고 글로의 편에 들으면서 질문이 많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대답을 하나하나 해줍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해답으로 고린도 전서 13장을 해결점으로 줍니다. 바로 사랑장이죠.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 사랑이 없으면 부도덕함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나 혹은 다툼이나 분열 이런 게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육신에 속한 자 혹은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젖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 떠먹여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과연 무언가, 무슨 뜻일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바울이 쓴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강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헬라 철학을 비롯한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와서조차도 세상 지혜를 말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면 되겠는데 세상 지혜를 말을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지혜가 똑똑한 척하면서 무시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치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상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하니까 다양하게 문제가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의 궁극점을 살펴보니까 사랑이 없구나 그 속에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사랑의 부재, 이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대속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내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신앙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제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었고, 또 나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당을 짓고 다툽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물러난 삶을 살기도 하는 등,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상황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것이죠.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성도들 속에 있었다면 이런 것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는 않을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 세상 법정 가지 않을 것이고, 또 남에게 피해는 주는 일, 또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일,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면 결코 이런 죄악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말씀을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내 생각을 따라 살거나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일꾼이란 그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이게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우리 그 옛날 영화들 가운데 뭐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 군인들 전쟁하는 씬을 보면 배 밑에서 북을 치면 북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그래서 공격 앞으로 하면 이제 노를 열심히 저어서 막 배가 나가죠. 그래서 싸웁니다. 근데 두 종류의 군인들 쓰기도 하지만 노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착고를 채워서 아예 도망도 못 가게 하고 노를 젓게 만들죠.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죠. 어쨌든 상관의 명령과 북소리가 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하는 사람들, 이게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꾼은 일 맡은 것을 하는 사람을 그냥 보통 일꾼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 단어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과 같은 일꾼이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상관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죽을 힘을 다해서 노 젓는 사람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군인의 모습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수많은 말들은 누구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당시의 철학 사상도 많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도덕관 혹은 윤리 사상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움직이면 괜찮을 텐데 세상 방식, 세상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법이죠.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세상 지식과 지혜를 말씀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동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혹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분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것이 지상교회이다 보니까 이런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얼마나 우리가 언뜻 듣게 세상 지혜도 나쁘지 않잖아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보아야 할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하를 잠깐 보시면 세상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 일을 하였고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그 생각들은 세상 지혜로 말미암은 생각들은 다 헛것으로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교회 안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올 때 우리는 바른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꾼은 내 생각이 아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기초라고 그러죠. 집을 짓자면 기초, 반석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공적을 쌓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옛날에는 공력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공적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인데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 심판 날에 불로써 다 사라지고 태워지면 그 공적이 사라지면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이렇게 달리 바꾼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마지막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어. 그러면 훅 불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공적, 우리의 공력이 그 우리의 수고가 쑥 사라지는 그런 헛됨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수고로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선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된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수고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놓고도 헛수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고요. 병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했고요. 하면서 사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쫓아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했다고 생각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라 여기면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 지혜를 가지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따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주님께 봉사할 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내 생각을 더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좀 불편하니까 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순종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 생각을 덧붙여서 하든지 혹은 빼고 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죠.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냥 기준이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많은 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세상 지식도 부족하면 세상 살아가는 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요. 여기 성도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하면 방종 타락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직이 전혀 남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행동 근거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것으로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넓혀지겠어요? 그렇게 크게 넓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있지만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1독, 2독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있다 보니까 회사 가던 분들도 이제 회식을 별로 안 하고 정시 퇴근하잖아요.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할애되고 있어요. 성경을 훨씬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들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읽기 전과 읽기 후가 좀 다르겠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읽다 보면 성경을 하도 안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서 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놀라죠. 하고 입을 딱 벌리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바로 느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금방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를 바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더해질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능력과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은 그냥 꿈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다가 말씀이 지식이 넘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말씀의 지식은 절대로 넓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심히 보고 읽고 듣고를 하지 않으면 지식이 넓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 정확히 알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넓혀져야만 하죠. 그래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 방종하는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아닌 말씀에 박식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이마에, 네 손목에, 몸에 아예 지니고 다니래요. 항상 말씀과 함께. 그리고 문 인방 설주와 문 밖에도 기록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나가도 말씀, 안에 들어와도 말씀. 그런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대인 부모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후대인 자녀와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때 은혜와 복주심이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모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식들이 목숨보다 귀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그 귀중성을 알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김에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 가지고 다 부족합니다.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시대가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뭐 길을 가도 어디를 뭐 앉아있으니 간에 사람과 대화하는 거 많이 못 보시죠. 핸드폰하고는 대화 많이 합니다. 애들이든 어른이든 뭐 어디 가다가 다 핸드폰 들고 있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못 봐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함께 어울려 더불어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구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점점 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현 당대도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후대가 이런 구조 속에서 말씀에서부터 떠나버리면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사의 교회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앞선 그 나라들은 한때 교회가 우리보다 더 부흥했던 교회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고 노인들만 한두 명 앉아있을 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곧 보게 될 미래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가 딱 걸리니까 어른 자기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많이 해요. 부모들이.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배를 못 나와. 그래도 1부, 2부 때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나라에서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잠잠해지고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에 대한 염려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아예 애들을 데리고 내가 상격을 안 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달 가까이 예배를 쉬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집에서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부모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2달 넘게 쉬고 있어요. 그럼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 상태가 되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핍절함이 옵니다. 곰핍함이 와요. 믿음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릴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지난 그 기독교 방송과 기독교 신문과 각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나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나 부분들은 10%에서 15% 이상은 없어질 거다.
라고 하는 아주 중한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내 자식은 아니겠지가 아닙니다. 뭐 한두 달 이렇게 안 나오면 우리 애들은 학교도 이래도 학교 가면 처음엔 친구들 때문에 재밌지만 귀찮아지죠. 교회는 오기 더 싫어합니다. 그러면 믿음 잃어버린 것은 한순간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그 뒤의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믿음 밖에서 사는 일들이 일어나다면 끝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염려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교회들은 이미 주일학교 예배를 다 정상화시켰어요. 다 정상화시켰는데 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의 염려가 크다 보니까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도 다 오라고 했는데 아예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들이 깜짝 놀랐대요. 야, 이렇게 다 나오라고 얘기했는데도 한두 명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애들이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야,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위험성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부에서 하는 말은 100% 신뢰를 하고 따라요. 근데 신천지라든지 또 이상한 교회들에서 보여주었던 악한 행동들 때문에 전체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말을 하면 잘 신뢰가 안 가는 이상한 흐름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매스컴을 타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단 교회나 문제가 좀 많은 교회들이에요. 소수의 교회들인데 그것이 전국 정상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그 불신과 반감이 생기다 보니까 자녀들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신명기 가지고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와 네 후손의 날이 장구하며 복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는 우리대로 머물지 않고 너와 네 후손의 날이 길고 장구하며 복을 누릴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버리고 일꾼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 지혜와 방식대로 따라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너와 내 후손이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애를 쓰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몸이 한번 아파본 사람은 운동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요. 아파본 사람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그걸 둔다니까요. 근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별로 우선순위에 안 둬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거나 마음의 깨달음이 없으면 들어도 그냥 귀뚱으로 듣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방식과 세상 지혜를 따라만 결국은 살아가게 되어서 나중에 많은 것들 잃어버리는 불행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당대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후대도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연장되어질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는 보장 못합니다. 열심히 좋은 걸 보여주어도 따라할까 말까 한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믿음을 따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 명령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말씀 지식을 넓혀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신앙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수고의 공중에 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귀한 성도의 마음을 담은 예물들을 주님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의 수고로움을 가지고 주의 은혜인 줄 깨달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오니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신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때에 맞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친히 복을 명하셔서 마음에 경영하는 것들과 손의 수고와 직장과 사업 등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다 충성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안식하며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우시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마다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넉넉히 승리한 한 주간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의 은총과 함께 새 힘을 공급하셔서 매 순간순간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모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5월 정기 재직회입니다. 재직들은 참석하셔서 재직의 삶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5월달 원래는 오늘이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개학 일정에 맞추어서 주일학교를 다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안정되었을 때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겠습니다. 유아는 태어나서부터 만 6세까지가 유아로 들어갑니다.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가 어린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례가 되어지고요. 만 14세부터는 정상적인 어른 성인으로서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 예식을 통해서 세례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입교 예식을 통해서 세례교인의 의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제 정상적이 되어졌을 때 미리 광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유아 및 어린이 세례를 받길 원하는 그 가정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그때에 대해서 유아 및 어린이 세례를 받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자녀들 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가정에서 준비해야 되는 헌금들은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이장수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주셨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무지한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넓혀져 가야 하는 백성인데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어린이 주일 이 거룩한 성일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몸된 주님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